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전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로 영이 죽었고 육신도 죽을 몸이 되었고 사단의 권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태가 성경과 맞아지게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가라는 부분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지금도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인생의 해답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런 자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을 뭔 말인지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원죄로부터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단의 역사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은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이다. 이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세상 속에, 교회 속에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는 말은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각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마음을 맞추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삶의 예배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세상 권세자들, 오늘 말하자면 정부, 거버먼트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죠. 그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권세자와 그리스도인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로마 나라가 기독교화가 됐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부, 권세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게 불신자든 다른 종교인이든 상관없이 쉽게 말하자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움직이는데 권세자들을 통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세상 나라의 질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36절 4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금, 은, 동, 철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어요. 좀 이 느부갓네살 다시 말하면 다리오 왕은 쉽게 말하자면 불신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귀신 섬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지금 바벨론의 왕의 권세자를 금머리로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바로 바사메데 페르시아 왕,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하나님이 불신자 나라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세상 나라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거죠. 빌라도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권한을 빌라도에게 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권한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그랬어요. 이 권세자들에게 반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항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왜냐?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권세를 줬어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있어요. 분명히 십보라라는 와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구스 여자라는 이디오피아 여자, 다시 말하자면 인종이 좀 다르죠. 누가 봐도 알만한 얼굴입니다. 이디오피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형인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이 거기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구스 여자를 취했냐 말이지. 아론은 뭐라 하냐면 너만 말씀 전하냐,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 줬냐, 이런 식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 너희들하고 모세는 달라. 다르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임 용도가 달라. 그러면서 미리암이 권세자, 하나님이 내려준 권세자들에게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요즘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사회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그죠? 표현의 자유를 합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표현을 자유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뭐가 닥치는데 왜 닥치는지 몰라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문제나 재앙이 오면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는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도둑놈이 경찰관을 보면은 제일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도둑놈입니다. 근데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면 경찰을 보면은 떳떳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네가 올바른 일을 해라. 그러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권세자들은 네게 도움이 된다. 왜냐? 여러분, 무정부 상태, 아나키 상태, 아나키즘 이들은 무정부 상태를 통해서 혼란을 시켜요. 그럼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에게 삶이 어려워집니다. 악한 정부라도, 쉽게 말하면 노스 코리아에 있는 그 정부라도 있는 것이 그 나라가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권세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거 봤죠? 폭동이 일어나니까 경찰들이 들어서 진압하잖아요. 그 경찰관들이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선이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했던 교회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슬픈 일을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을 기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을 맞춰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3절에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부로부터 권세자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말은 축복을 받는다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권세자를 통해서 그에 대한 보응을 또 하는 겁니다. 이 강대국이 존재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자면 잘하면 좋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해서 못하게 되면은 몽둥이로 들어서기 위해서 강대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강대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워놓은 것은 세상 나라의 질서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잘 순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통해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자를 통해서 심판과 보응을 하는 거죠.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 대해서 어긋나면은 보응과 심판이 오는 겁니다. 자,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부 권세 같은 자들, 거버너들, 시리, 메이어, 그리고 여러 가지 권세를 줘서 움직이고 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랬어요. 그게 불신자든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갖고 있던 상관없어요. 이 세상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권세자를 통해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랬어요.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의 질서와 이걸 움직여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세자를 두는데 선을 베풀게 돼 있고,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복종을 할 때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다시 말하자면 양심을 따라 하겠다 이 말은 말씀을 따라 복종하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합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통치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3대제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권세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세, 세금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관세는 이동 간에 세금을 내는 거죠.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정부에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조세를, 텍스를 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세상에 텍스를 내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라.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가면은 성전 세겔이 있어요.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예. 근데 그 성전 세겔은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형상이 있는 동전을 가져오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그 성전 세겔을 내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그건 또 헌금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것을 내가 10의 1을 통해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은 하나님께 왔는데 10의 10을 다 드리면 안 되니까 10의 1을 통해서 전부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왔다. 그래서 10의 1. 여러분, 애굽의 장자재앙을 첫 아들을 친다는 말은 그 가족을 다 죽인다는 소리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고 10의 1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 10의 1조를 내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돈을 훔쳐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창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라. 왜냐? 내 것을 도둑질 해갔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이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는 선교도 하고 후대도 하고 건축도 하고 하죠. 그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 하나님 것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거죠.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두 배로 나가잖아요. 이쪽에도 내고 이쪽에도 내고. 그러면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면은 굉장히 손해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게 맞다면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죠, 사실은. 예, 아멘에 약할 겁니다. 예, 경험한 사람 알아요. 경험한 사람은 아, 이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후대들이 경제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빠져나가기는 다 빠져나가요.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요. 왜냐? 돈을 킵하고 주시고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국가에 대한 정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아니면 한국 정부, 각 나라 정부가 있습니다. 그 정부는 이 세상 나라, 쉽게 말하면 육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저 옛날 불신자 때는 불신자가 특징이 뭐냐? 성경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정부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정부가 틀리면 정부를 뒤집자는 것이 그게 불신자 논리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저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제 논리였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수고고 무거운 짐을 본인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불안과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해서 술을 손을 댈 수밖에 없고, 담배를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합니다. 또는 갬블링도 합니다. 애들은 온라인 중독에도 빠집니다. 왜냐? 스트레스와 마음의 부담감, 공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요, 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버텨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숨냐? 술 뒤에 딱 숨어서 자기를 딱 가려요. 왜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떨쳐내는 것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이 주가 됩니다. 담배가 그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됩니다. 그쵸? 담배를 잘 피워서 알아요. 그 담배 그거 마약하고 달라가지고 약하다죠?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그거. 정신 상태에 대해서 어디로 피하냐? 담배로 피해요. 담배 피는 사람 잘 알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담배로 손이 갑니다. 근데 길거리 가면서 담배를 피잖아요. 그 저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하죠? 아니에요. 그 중독입니다. 담배 없으면 손 떨립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없으면 떨립니다. 애들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 피난처를 휴대폰으로 다 돌렸기 때문에 중독입니다. 그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왜 정신병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종, 순종이란 게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데는 복종과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내하고 틀린데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전형적으로 사람을 끌어가는 방식이 바로 내가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따라갑니다. 왜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냐? 내 감정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는 은혜된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뭐냐? 전부 내게 맞춥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내게 맞춰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고가 무거운 짐은 이 사람은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이 끝냈던 것은 내게 맞출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뭐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뭐냐? 주님께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게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말을 들리게 만들까? 이 각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말은 뭐죠? 현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을 한 주간 동안 주변에 예배해놨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에게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 순종하면서 우리는 뭐죠?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그걸 보고 우리는 죄라 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태가 가문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 원죄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냐? 그 가문에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배하고 있냐?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성공, 그 사람의 능력 상관없이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 내가, 이 말은 뭐죠? 모든 것이 내게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지, 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전부 다 나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 가문의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는 건 뭡니까?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있는 영적 상태거든요. 나라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복음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이 바꾸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24시간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왜냐? 사용하기 너무 좋거든요. 교회 다니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속이기 너무 좋다니까요. 내게 이익된다. 사단이 이거 가지고 속이거든요. 네. 내게 감동적이다. 그걸로, 왜냐하면 내게 감동적이니까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좋은 말 하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근본적인 영적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빠져나오지 않으면 교회 다니더라도 계속해서 가문의 영적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절대 이 사람은 전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여유로워야 되고 내가 괜찮아야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환경 속에 뒀던 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다르고 다 달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본인의 영적 문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적 문제 합해져 가지고 재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또 전달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재앙이 엄습한다니까요. 정신문제자들이 총을 들고 학교에 뛰어들어가서 쏘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누가 어디 뭐 어떨 사람은 쏠 사람 안 쏠 사람 이거 합니까? 정신 돌아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 그게 오는 겁니다. 노아에게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이 말은 뭐죠? 살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산 위에 서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왜냐? 재앙이 엄습할 거니까. 이 시대에 복음 모르고 재앙이 엄습했고 앞으로 계속 후대들에게 엄습할 거니 복음을 증거해 주라.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그게 답이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 이 말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거 말고
지금 당신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근본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정신 문제 온 것은 이거는 결과의 문제예요. 지금 중동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인 결과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내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이익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여놓은 건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 중심이다 보니까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해를 하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우리 후대들이 붙잡혀가요. 여러분 직장에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영적 문제 여러분들이 와요. 그러니까요,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려내라는 이 관점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내게 맞춰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은 많은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이 뭔지를 알고 나는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100%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 됩니다. 무슨 포로입니까? 일에 포로 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뭐 새끼 밥 먹는 것밖에 됩니까? 평생 새끼 밥 먹는 것을 유지하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직장을 다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기준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거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 생각을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당하냐? 세상 속에서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현장에서 그 영적 상태가 들어옵니다. 왜냐? 내게 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그게 우리가 이 현 권세자들에게 순응하면서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서 직장으로 들어가고 산업 현장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대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 모든 것에 모든 걸 맞춰가지고 살아가니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죠. 가문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지역의 영적 상태를 내가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 따라 통치자들, 정부를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순종하되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야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맞지 않게 강요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권세자들의 권위는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통치하는 영역은 거부해라. 왜냐? 우리는 그 통치하는 그 영역, 예를 들어 동성애, 이걸 정부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되 이 통치하는 부분은 거부해라. 왜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따른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후대들은 모르면은 그냥 세상 분위기 따라갑니다. 세상 분위기 따라가면은 좋으면 되는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금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 종교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일으켰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콜트에 갔잖아요. 왜냐?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자들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면 어떡하냐? 그 핍박 당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순교 오면 어떡하냐? 순교 당하는 거죠. 핍박이 없다. 이건 옳은 신자가 아니죠, 사실은. 그냥 물에 물타기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물을 물타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입니까?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당시에 금신상에 절하라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세 친구는 거기에 거부를 했어요. 왜냐?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권세자들은 존중해 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게 권위와 사람을 구분 못해요.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그 세상이 어떻게 되냐? 권위를, 오토리티를 거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그래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안 배우면은 지 맘대로 살아갑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 주신 건데 거부하면 안 돼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어게인스트 할 때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거부하는 거지, 그 사람의 권위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권위까지 무너뜨리면 그건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징벌을 가하죠. 나를 핍박한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나를 핍박한다고.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 하시는 겁니다. 전 불신자도 이거 몰랐어요. 왜냐? 배운 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를 시키는데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거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말씀이 목적이에요. 다니엘이 공부가 목적이었다면 먹고 마셨죠. 그거는 오래 못 갔을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공부를 내가 하지만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 이 말이죠. 이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게 기도하라, 그거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거부해야 될 것이며 뭘 따라갈 것인가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또 정부와 권세자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탄의 나라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다른 것을 내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인간이 주인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다수가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 이 나라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인권, 휴먼 라이트, 이것이요 이 나라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이퀄리티, 평등, 이게 이 나라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게요 유엔 헌장까지 이 미국의 사상이 유엔 헌장에 갖다 넣어서, 유엔이라 말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상을 유엔에가 집어넣어서 전 세계를 미국 사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의 사상의 기조가 뭐냐? 민주주의. 사람이 절대 다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국회에 가면은 숫자에 따라 정책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정책의 사람 숫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가만 놔둬 버리면 민주주의 사상이 돌아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의 숫자가 다수가 말씀보다 사람의 숫자가 더 많으면 그리 선택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사람의 숫자가 다,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이 말하면 그 기준이 돼버려요. 이 민주주의 사상을 이 나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일어나는 게 없어요. 가만 놔두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그렇게 컨트롤합니다. 개인주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이 사탄이요 사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화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을 따라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이게요 사탄이 교묘하게 이 나라의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이걸 모르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학교 선생이 학교 수업을 가르치지만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선생이 갖고 있는 사상이 애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앞에서 뭐 학교 학습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에티켓, 미국의 사상, 미국의 문화를 가르치잖아요. 그 선생님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애들이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못 배워버리면 미국의 사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이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메리칸도 돼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나는 아메리칸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미국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어졌냐? 아메리칸이 돼서 그래요. 아메리칸도 돼야 되지만, 아메리칸을 살려면 아메리칸은 돼야 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아메리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메리칸 문화 속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걸 교회에서 안 해주면은 애들은 아메리카나이즈 돼버리면 그거는 바벨론화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화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강해질 줄 몰라도 영적인 것은 완전히 배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귀신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화가 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메리칸 문화를 알죠. 왜냐하면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살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렘넌트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아메리칸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미국에 와 있는 많은 종족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미국 사상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사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달라도 사상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메리칸 사상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복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종노릇 해야 돼요. 아메리카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종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애들은 모릅니다. 왜냐? 안 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 눈이요, 이게 블라인드 됩니다. 흑암 세력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교회 말씀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들은 생명 걸고 미래를 놓고 가르쳐야 돼요. 왜냐? 그 영혼의 상태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게 미국 복음화를 할 사람이냐, 미국의 종로를 하느냐, 교회에서 결정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와서, 이민 온 목적이 다 있죠. 일단은 육신적이죠.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 강대국 속에 강대국화가 돼야 강대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안 키워놓으면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키워놓으면은 이거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속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것이요, 우리 속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세상 나가버리면 흔들려 버려요. 왜냐? 이 문제, 저 문제 오면은 그거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이요, 든든하게 있는 사람은 문제 따라가지 않습니다.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엉망 같은 문제가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계획이 뭐냐? 그걸 보는 거죠. 그 사람만이 문제를 빠져나오고 문제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게 보고 그리스도화가 됐다.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가 내게 들어와 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미션이다. 이것이요, 내 삶의 기준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삶의 기준으로 와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어떻게 빠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성공,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미국에 와 있는 모든 족속들을 복음전에서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속에 딱 기준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산업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걸러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현장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여야만 살아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관심이 나에게 빠져가지고 안 보일 뿐이지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그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자인가?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와 같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화로 만드는 거예요. 직장을 교회로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 시스템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정표라고 합니다. 뭐 용어가 뭐 여러 가지 있어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겁니다. 첫째, 내 개 안에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나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내게 뭐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건데 그 한 단어, 한 문장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기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반드시 받을 자들이 현장에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른 기준, 틀린 기준을 가지고 혼미케 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임하게 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